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이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주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고난주간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조롱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며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던 주님,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묵묵히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수치는 본래 저희가 받아야 할 몫이었음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시선을 구하며 살아왔던 교만한 마음, 나를 드러내고 눕히고자 했던 욕심, 내가 옳음을 주장하며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동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나의 말보다 다른 이의 말을 끝까지 듣는 마음을 주시며 나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로 죽어가는 삶이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기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성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자존심과 욕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붙드셨던 주님처럼 저희 또한 이 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수치와 조롱을 참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종 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모두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특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단방울 빗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시되 어리석은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우리 노창현 청년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 저녁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에 또 셋째 날 저녁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 가운데 고백과 변화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의 셋째 날 저녁,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 따라가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치와 조롱을 참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저희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자기의 귀한 것 주님 앞에 그렇게 쏟아부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발도 매일 씻겨 주셨습니다.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더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셋째 날 마주하는 장면은 좀 다르지요. 오늘은 헌신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랑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희롱당하신 그러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군인들의 막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이 말씀의 구절은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아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어떻게 지금 계시는가? 설명이 필요한 본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이 수백 마디의 설명보다, 수백 마디의 해석보다 그냥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이 깨닫는 것, 나의 마음이 그들을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는
100마디 말보다 더 귀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로 그대로 서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어떻게 계시는가, 그것들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왜 그러셨는가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당하십니다. 자색 옷을 걸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퇴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끔찍한 형벌의 모습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도 주님이 통과해야 됐던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 병정들의 뜰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정말로 그 안에서 철저히 인격적 말살 그리고 완전한 고립,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다 참아내고 계세요. 지금 때리면 맞고 조롱하면 조롱당하는 대로 그것을 다 인내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받아 쓰셨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참아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지요. 16절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당시에 이 군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코호르트라는 말인데요, 한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한 부대의 수는 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뜰 안에 지금 군인이 몇 명이냐면요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 앞에 600명이 빙 둘러싼 데에 예수님은 혼자 있었습니다. 왜 혼자 있었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군인이 600명이나 있었으니까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소수의 제자들만으로는 600명과 함께 맞붙어서 싸울 엄두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멀찌감치서 바라보다가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군인들이요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잔인한 그러한 자기들의 놀이를 합니다. 17절부터 등장하는 3가지의 모습을 보면 자색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이게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다 그럽니다. 그냥 그것을 입혀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옷 입혀놓고 광대옷 입혀놓고 그렇게 발로 차고 지나가면서 머리를 때리고 옆에서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그러면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러면서 집단 폭행을 하는 거고요. 정말로 심한 왕따놀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관 대신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그러한 식물을 꺾어서 그것으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푹 눌러 씌웠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나오고 모든 곳에서 그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눈으로 들어가고 얼굴을 덮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머리 가운데 그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손에 들려서 흔들게 했습니다. 왕들은 원래는 지휘봉, 이 규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있어야 되지만 힘없이 그냥 흔들리는 그러한 갈대를 억지로 지우게 하고 거기에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근데 말 그대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군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모욕이죠.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에 진짜 침을 퇴하고 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그렇게 침을 뱉으며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거짓으로 낄낄거렸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귀한 길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난, 질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끄러움과 조롱입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인격이 짓밟히고 내가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지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 삶에서도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섭니다. 우리도 그냥 인생 가운데 서 있으면 거기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하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겠지요. 가정에서도요, 또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핀잔 섞인 말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겠지요. 이런 게 다 크고 작은 우리의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수가 있고요, 분명히 내가 다 아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일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분명히 다 아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거린다, 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다닌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면서도 그냥 있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수치심이 들고 이게 우리가 조롱받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그 안에서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방어하려고 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나도 여기저기 가서 제가 지금 저런 말 하고 다닌다고, 제가 지금 저러고 있다고, 저거 나쁜 거 아니냐고 나의 편들을 만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조롱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넘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군대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하늘을 열어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며 받아내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러한 수치,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분이 수치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시관을 써야 되겠죠. 주님이 조롱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렇게 조롱당하시는데 나 때문에 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제는 수치와 조롱을 참아내시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난의 밤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세상이 주는 조롱과 수치 앞에서 우리도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억울해하죠. 제일 못 참는 게 억울한 거예요. 조금 손해보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다 억울해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참았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지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부활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부활할 것을 알기에 참으셨다라기보다는 더 큰 기쁨은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모든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조롱을 참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참으려면 참겠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찌르고 조롱하는데 무조건 참으려면 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참아야 될까? 주님 나를 위해서 먼저 참으셨고 내가 그것을 참음으로 주님 앞에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수치와 조롱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늘 차별당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정말로 직장 사람들과 식사할 때나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다 맞추지 못할 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에서든 직장의 영업에서든 이것들을 요구하고 저것들을 강요하는데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럴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해야 되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그때까지 일을 시키고 그러면 그 속에서 마음의 갈등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참으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랬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사도들은 더 즐거워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얼마나 기쁨으로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은요, 늘 편안한 것 바래요.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람들부터 앞에 있는 저부터 내게 맡겨주시는 모든 것들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보단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한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보며 오죽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길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본문 2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4절의 말씀만 짧게 읽었는데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본문은 4절이었지만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한 것은요 4초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참하게 밟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만약에 이 십자가의 이런 장면을 떠나서 600명 되는 군인들이 아니라 한 4-5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렇게 무참하게 조롱당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화가 날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맞고 있었냐고. 한 대도 못 때렸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랬다면 같이 찾아갔을 거예요. 경찰 신고하고요. 모든 일들을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것을 참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것을 참고 꿋꿋이 인내하셨고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 내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참으셨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장면은 이 4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가슴 터지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이고, 향유옥합의 그러한 사랑보다, 발을 씻기신 그 사랑보다 이 고난 가운데 조롱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수치와 조롱을 참으신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 수치와 조롱의 이유를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게 주님의 기쁨이었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때로는 수치당합니까? 때로는 놀림받습니까? 때로는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의와 공의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쁜 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 다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뭐 그렇게 거기에 목숨 걸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까? 우리가 더 목숨 걸고 힘있게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손해보십니까? 희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그 손해도 희생도 기꺼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주간의 3번째 날 수치와 조롱 당하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조롱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때로는 희생하는 것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뒤로 밀고 나중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지 않는 사랑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참으신 주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다 쳐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버지께 말하여서 그 모든 로마의 군대들을 다 부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한 나라는 더 큰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오늘 이 고난당하시는 이 한 장면의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속에서 가슴 터지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더 깊은 십자가 가운데 나갑니다. 하루하루, 시간 매일매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먼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기보다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참고 있습니다. 왜 참고 있냐?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세 글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머리에 발길질 당해도 예수님 참고 있습니다. 때리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침 뱉는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침을 맞으면서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그려지거든.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들보다 오늘 그 기도가 이 밤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의 모습을 그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